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은 것에는 해방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사회 문화 다방면에 존경할 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야 뭐 자기 야심을 채우고 자기 야망을 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루신 김용기 장로님 같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셨지요. 그 어렵던 시절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길러내 가지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 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농촌이 그 어렵던 농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죠.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이신데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시기도 하죠. 장기려 박사님의 의사로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에 일생 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녹십자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의 건강보험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 그분은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월남에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 민족 정신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하는 일에 헌신을 하신 분.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변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인재 경영이다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확보를 해야만 기업이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한 인사가 만사다.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술이나 실력이나 인격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경비된 인재들을 확보해야만 기업이 성장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재에 관한 말씀, 신실한 일꾼에 관한 말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냐? 어떤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냐? 여러분, 신실한 일꾼은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죠.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디모데다,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충직하고 성품이 부드러운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최고의 일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고의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그런 성품과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20절 말씀,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자체하여 너희 사정을 지키는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거기에 보면 디모데를 가르쳐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여기서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정을 낱낱이 살펴가지고 그 성도들 편에서, 그 성도들 입장에서 그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디모데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고, 자기보다 남을 생각해서 염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보다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진실되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기업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은 고객 만족 경영, 그런 슬로건을 걸고 대기업들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객에게 최대 만족을 주는 기업의 존재 의의를 고객 만족에게다 두는, 고객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고객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고객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고객 불만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데, 대기업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 그 AS 받으러 가보면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지 감동이 될 지경. 아마 그 고객 만족 경영을 오늘 성경의 디모데에서 배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고, 디모데는 이렇게 그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기에 급급한데 늘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일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제가 좀 전에 비유를 들기를, 기업들이, 대기업이 고객 만족 경영으로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고 친절한지 모른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가만히 되짚어 보면요, 그렇게 고객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비스를 하고 고객 상담실을 운영하고 고객 불만족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도 다 자기 물건 더 팔려고, 자기들 이윤 더 남기기 위해서 하나의 상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자기의 이윤이나 그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우선주의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생명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 생명은 이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 중심의 일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내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일을 하게 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 때문에 일을 하고 일을 진행할 때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결과를 볼 때도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도 그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평화롭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종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6장 2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그 바울의 곁에서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고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복종을 하면서 전적으로 충성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제 고향이 저 경북 예천인데 우리 예천의 슬로건이, 도시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충효의 도시, 그렇습니다. 안양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행복도시 안양 그러더니 요즘에는 살고 싶은 도시 안양 뭐 그러고 하는데 우리 예천은 충효의 도시는 바뀌질 않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많이 식어졌어요. 죽어졌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충성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충성교육을 안 합니다. 젊은이들 보고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면 시큰둥합니다. 왜 내가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냐? 기껏해야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격려할 때 충성하고 격려하면 그때나 충성이 나오죠. 요즘 충성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그게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나 디모데가 바울에게 충성을 한 것은 바울이라는 그 개인에게 충성을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하는 방법이 옳은 거예요. 바울의 정신이 옳은 거예요. 바울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 바울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사사기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언뜻 들으면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가 나쁘냐 할 것 같지만은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소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소견이 다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은 다 자기 소견대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망하고 공동체가 병이 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아주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다닥뜨렸습니다. 아말렉 부족과 맞다닥뜨리고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그 전장의 맨 앞장에 세워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제일 앞장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적군과 맞다닥뜨리기 때문에 가장 목숨이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총지휘자인 모세는 후방으로 물러서서 전장이 한눈에 보이는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전장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적군으로부터 안전한 후방으로 물러가고 여호수아는 가장 위험한 전방으로 내보내는데 여호수아가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 지시에, 그 명령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쟁이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일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뭔가? 사람이다, 사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실한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하 자원도 필요하고 강한 군사력도 필요하고 최신식 무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주적으로 나라에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지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신문을 통해서 여러 방면의 뭐 청문회를 통해서 듣고 보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기 힘든데, 자, 그럴 때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나라의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오늘 디모데와 같이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먼저 상대방의 사정을 진실하게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멘.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이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시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 기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강복 76주년인데 계속해서 역사가 발전되면서 더 발전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